드디어 이제 돌아올 수도 없는 2016년 한 해가 이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간, 정말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정말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2016년은 늘 다사다난했다고 하지만 올해도 여전히 다사다난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또 불안한 국제 정세들로 인해서 또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대통령이 탄핵되어지는 어쨌든 국회에서 가결되어지는 그런 불행한 일들도 있었고 모두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가 나기도 어려웠지만 또 2017년 새해도 여전히 우리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에 올라가야 할 더 높은 산을 바라보면서 새 출발의 진을 구성하고 새 무장으로 새해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사는 것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지난 1년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어려울 것이고 항상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또 복된 새해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렵고 지금 정치적인 소용돌이가 불고 있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은 끝까지 지켜주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출애굽의 사건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믿으십니까? 애국가를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진짜 잘 지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복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나라는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잘 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새해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또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곳은 홍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처음으로 장애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장애가 너무 큽니다. 홍해 바다라는 큰 장애가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또 애국 군사들이 막 달려오는 것입니다. 이제 가도 못하고 오도 못하는 이런 큰 장애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잘 갔다 싶은데 너무 좋아했는데 출애굽을 해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자유를 찾아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냥 큰 홍해가 가로막습니다.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큰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인가? 어떨 때는 출애굽을 시켜놓고 어떨 때는 이렇게 또 흉통하게 열어주었다가 여기서 닫아버리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홍해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바다처럼 육지처럼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따라오는 애굽의 군사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도 물속에서 살아나온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지키십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는 물속에서 살아남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하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 대적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탄, 어떤 어려움, 환난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누가 힘들게 할때라도 여러분 너무 아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대적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랍고 신기한 것은 그런 체험을 많이 합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살아오다 보면 또 직장생활도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10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다 망하더라고요. 희한하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 힘들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진짜 회사 다닐 때 이제 반장 있고 조장 있고 반장 있고 직장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인 주일날 교회 간다고 얼마나 막 그러는지 좀 있으니까 잘려버리는 거 있죠. 와, 내가 놀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자는 여러분 함부로 건들지 못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너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불쌍히 여기시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는 제가 철이 없어서 그걸 못했습니다. 근데 또 사람이 또 희한하게 만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기 있다가 이제 거제도로 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현장에서 일하다가 그쪽으로 이제 스카웃을 받아가지고 이제 관리직으로 가가지고 이제 어깨 힘주고 막 이렇게 있는데 근데 그 직장에 그 직장 하던 그분이 그 거제도에서 하청업체로 들어와가지고 일하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지금 와가지고 이쪽 좀 이야기해 주라고 말이에요. 예. 여러분, 사람 이름 모른다. 따라서 사람 이름 모른다. 예. 여러분, 하청하고 본 직원 좋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요거 가서 굽시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직장생 안 해봐서 모르죠, 여러분. 예. 이 사람을, 일을 모른다니까요, 모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이 애국 군사하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애국은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물리칩니까? 여러분, 홍해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들을 물리쳐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애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 모든 것이 허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붙잡아 가든지 아니면 거기서 다 군사에 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엄청난 군사, 여러분 영화 봤습니까? 그 무슨 영화죠? 베놈입니까? 아닌가? 맞아요? 쉽게. 지난번에 했잖아요. 예, 봤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군사들, 무장된 그 군사들, 어떻게 그걸 감당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물리치시기 위해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반드시 그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과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실까? 그러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들이 피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2016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해도 우리가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새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새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도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 11절 12절을 한번 봅니다. 본문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홍해가 가로막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남의 탓을 합니다. 왜 이러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오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막 믿음이 없으니까 막 하나님을 부려짓고 또 모세를 원망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들이 너무 오래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 애굽에서 400년 넘게 살면서 믿음이
믿음을 너무 많이 까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애굽의 우상 숭배와 세속적인 그런 어떤 타락 속에서 그들이 너무 오래 있었던 것입니다. 나름대로 그 애굽에서도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믿음을 지켜오긴 했지만 그러나 너무 믿음을 많이 까먹어버린 것입니다. 신앙의 환경과 거리가 너무 먼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순수성이 많이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중요합니다. 따라붙어 환경이 중요하다. 여러분, 환경이 중요합니다. 명모상천지교 알지 않습니까? 예. 그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 교육시킬 거라고 처음에는 공동묘지 있는데 묘지 있는 그쪽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자꾸 무덤을 파고 무덤 만들고 그 상녀 지나가는 오오오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사를 가는 거예요. 여기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 어디로 이사를 갔어요? 시장으로 갔습니다. 시장. 그러니까 뭐 또 시장 따르면 잡아 천원 막 이라고 막 두 개 뭐 싸고 제일 싸다 이러면서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안 돼가지고 어디로 합니까? 예, 학교 있는 데로 가는 게 아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하는 것을 보고 얘가 맹자가 거기서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맹자가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 환경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환경,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믿음 생활에 방해되는 환경들을 빨리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세상 모임이 너무 많으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예. 막 이 계모임, 이 동창 모임, 이 운동 모임, 이 등산 모임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쫓아다닌다고 예. 너무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예배에 지장을 주는 그런 모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모임에 여러분 더 열심히 모이게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모임에 더 열심히 하십시오. 교회 모임과 멀어지고 교회가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여러분. 예. 믿음도 서서히 까먹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너무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너무 많이 까먹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으면 부정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입술에 찬송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남의 탓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가까이 붙으십시오.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좋은, 믿음 생활을 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으면 방에다가 성경 구절 같은 거 적어 놓고, 예, 그거 계속 읽고 쳐다보고, 매월 넘기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그런 거 사놓고 이러십시오. 뭐 이상한 연예인 사진 막 그런 거 붙여놓지 마시고, 예, 막 걔들 이러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사람하고 여러분 연애 못 합니다. 결혼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예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노래만 좋아하면 노래만 좋아하고, 그 어떤 집에 가니까 서울에 가니까 어떤 친구 집에 가니까 막 사진을 막 붙여놓고 막 그랬더라고. 예,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또 어떤 집에 어떤 사람은 또 이상한 뭐 술집 소주 선전하는 그런 걸 갖다 걸어놓고, 예, 내가 고등학교 때 친구 집에 갔더니 막 그런 거 걸어놨더라고. 여러분 어떻든 믿음 생활, 은혜 생활을 까먹는 것 여러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핸드폰,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믿음 생활, 영적 생활에 방해되는 것들은 여러분 다 정리를 하시고 정말 예수 사랑하고 찬송 많이 들으시고 성경 많이 읽으시고 그러면서 믿음 생활을 강화시켜 나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홍해 앞에서 이제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 탄식과 원망을 쓸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령에서 어찌하여 그렇게 단식하고 있느냐? 그렇게 주저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왕좌왕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애굽이 좋다거나 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냈냐 그러지 말고 지도자를 향하여 원망 불평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앞으로 나갑시다. 아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데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앞에 홍해가 지금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너네들이 가봐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홍해 같은 것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홍해 앞으로 데려간 것입니까? 길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로 돌게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난관은 홍해를 만나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게 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고 따라오면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광야는 믿음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광야 학교에서 지금 훈련받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훈련만 잘 되면 여러분 광야가 축복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홍해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큰 환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1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로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열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것입니다. 그냥 내가 지팡이를 한번 던져보자 막 이파이 사파이다 뭐 이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어 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한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친 것입니다.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모세의 힘으로 바다를 갈라지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했더니 일어났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도저히 말씀 믿어지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모세의 믿음이. 여러분, 지팡이를 친다고 홍해가 갈라지겠느냐? 여러분,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옆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장난합니까, 지금? 회오리 바람이 불고, 뭐, 동풍이 불고, 뭔가 날아오고 이래야 되는데, 지팡이를 들고 치러 간다가 지팡이를 치려고 하니까 주위에서 조롱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주위에서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되냐? 기도한다고 되냐?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되냐? 막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신경 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신경 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해보십시오.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물을 싣고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물이 찌지 않은 역사가 났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 나아가라 하실 때는 모세만 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홍해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는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어려움이 또 닥쳐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또 막 쳐들어옵니다.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목마릅니다. 또한 병에 걸립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끊임없이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참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홍해 앞에서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본문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모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 주실 것이니까,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싸워주실 것인데 왜 두려워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 내 스스로 갈 수 있는 좋은 땅도 있지만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강이 있고 산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부모님이 저를 업어주는 것입니다.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손을 잡고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부모님이 손길을 붙잡아 주시면 함께 걸어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스스로 감당하고 잘 달려갈 수 있지만 큰 위기나 환란이 오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년 1절에 3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같이 갈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네 알아서 해결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발걸음 속에서 위기와 절망과 큰 환난과 전쟁,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넜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렸고 요단강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어렵습니다. 계속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나아갈 길을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을 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더니 홍해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이 나오면서 그 다음 15장에서는 홍해를 건넌 후에 너무 감격해서 온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노래가 한 장 전체로 채우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하고 그들은 찬양을 했습니다. 신앙은 교과서로서 캠퍼스 안에서 배우는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로 현장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와 환난을 당할 때 경험하게 되고 위기를 만날 때와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을 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손길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게 되는 모든 위기의 경험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좋은 경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무슨 메시지가 있었거나 무슨 약속이 있을 것도 아닌데 믿음으로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했고 그가 믿음으로 굴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 모든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를 만나서 어려울 때마다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야곱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었고 요셉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그때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링컨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그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링컨이 이랬다고 합니다.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를 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실패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가 더 축복으로 더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위기를 당해도 우리는 멈추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더 좋았는데 애굽에서는 우리가 배고프지는 않았는데 먹을 것은 많았는데 그러면서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뒤로 돌아보는 거 아닙니다. 앞을 보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천국을 향해서 오늘 계속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뒤에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육상선수들 달릴 때 보십시오. 앞만 보고 달립니다. 육상선수가 달리면서 뒤를 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아주 안 좋은 습관입니다. 앞만 보고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옛날 이야기 그런 것은 다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전에 안 좋았던 이야기, 전에 상처 준 이야기들 이런 것들 여러분 다 잊어버리십시오. 어떤 사람은 공부는 못하는데 그런 거는 잘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어쨌고 전에 어쨌고 막 계속 그런 가지고 이렇게 시비 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새로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일들만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덮어버리십시오. 성도님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번 싸웠다고 하면 영원히 원수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원수처럼 싸워가지고 원수가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좀 말씀을 들으십시오. 원수를 뭐하라 그랬습니까? 사랑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원수니까 사랑한다. 그러고 좀 사랑하십시오. 한번 원수가 되면 쳐다보도 안 하고 눈도 안 돌리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틀어버리십시오. 좀 틀고 여러분 그냥 한번 돌아서도 다음 주에 오면 해 하면서 그냥 웃고 좀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싸웠다고 해서 다음 주에 나오면 또 쳐다보도 안 하고 그 다음 주에 나오도 쳐다보도 안 하고 여러분 그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냥 해 하고 그냥 웃어주시고 다 틀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성격을 많이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것도 다 잊어버리십시오. 자꾸 그걸 생각하면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자꾸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실패하고 또 두 번 실패하고 세 번 실패하고 안 되는구나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 실패하면 더 높이 올라가겠구나. 더 큰 축복 주시겠구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 앞에 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뒤로 가면 안 됩니다. 앞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좋은 것이 있습니다. 앞에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홍해 건너 앞에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을 향해서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서 여러분 멈추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뒤로 돌아보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일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